성경에 이제 장별로 유명한 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 산상보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다. 이제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죠. 그다음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이렇게 각각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 돈을 찾는 것, 그다음에 잃은 양을 찾는 것. 그래서 여기는 잃은 것을 찾는 건데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게 바로 잃은 아들이잖아요. 그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을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잃은 아들을 찾는 거죠. 탕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방탕한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제를 보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잃은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돈 찾는 거, 잃은 아들 찾는 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래서 잃었다, 잃은 양, 잃은 아들, 뭐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그러면 무조건 누가복음 15장을 딱 가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죠. 그래서 잃은 양 찾기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잃은 양 찾기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그럼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왜 나왔느냐? 우리는 이 사건들은 알아요. 잃은 양,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탕자, 이거 세 가지 다 아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 나왔느냐? 그게 오늘 1절, 2절에 있거든요.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누가 가까이 나왔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아오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웃겨요.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죄리와 세인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당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리나 죄인들과 가까이 하질 않았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다 멀리하고 가까이 만나지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당대에 굉장히 독특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닌 것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천국도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알면 알수록 이제 말씀을 듣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 아이고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니 어떻게 저래? 어떻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준 게 세 가지라고요. 야, 내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준 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마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잃은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잃은 드라크마가 나왔을 때, 탕자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1절, 2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세 가지 비유죠. 자, 첫 번째 비유 4절부터 나오는데, 4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비유,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비유, 11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요, 정확하게 같은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자,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을 치는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99마리는 들에다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반드시 찾아낸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요, 궁금했어요. 99마리는 어떡하지? 들에다 둔다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외국도 갔다 와보고 이제 양 치는 데도 갔다 와보니까요, 양을 혼자 치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친다고요. 그 다음에 100마리 정도 양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혼자 절대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에다 놔뒀다는 표현은 들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양을 치도록 놔두고 목자는 나머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가요. 8절을 보세요. 컨셉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응?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똑같잖아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왔을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 꼭 기억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 돈을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조그만 돈을 잃어버려도 그걸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등불을 다 켜놓는다. 여러분, 밤에 그 당시에는 등불 켜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등불을 켜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자, 5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찾아내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불러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여기서 9절로 넘어가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또 찾아낸 즉 똑같죠. 5절과 똑같네요. 또 찾아낸 즉,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어디 나왔어요? 6절에 나오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똑같죠. 9절 계속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을 때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나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는데,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찾아내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설명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똑같구나, 대상만 달라졌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잃어버리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놓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놓은 적 없잖아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알겠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무슨 비유를 많이 했냐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목사와 신부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할 때, 목사는 결혼을 한다, 신부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일꾼이냐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지 온전한 목회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애에 대해서 제가 못 놔요. 여러분 놔요? 자식들 놔요? 못 놔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요. 혹시라도 사고 당할까봐,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서 무슨 일 당할까봐, 어려움이 있을까봐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났는데 외국에 보내신 부모들은요, 매일매일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관심이.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아예 집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거기서는, 외국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외국에서는 집을 아예 못 나간다니까요. 자식이 거기 있으면요 계속 체크해요. 계속 어떠냐, 무슨 일 있냐 없냐. 여러분, 자식을 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니까. 제가 멋 모를 때, 우리 큰아이 낳았을 때 진짜 제 아내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큰아이 낳았을 때 꼭 그랬어요. 신학적 얘기란 거예요. 신학적 얘기. 신학적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일도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야.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예요. 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키우면 돼요. 그런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혹시 죽어도 당신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돼요? 아무리 맡았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뭐 울지 않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 그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다. 찾아낼 때까지. 그리고 찾아냈을 때는 친구와 벗을 불러 모아서 이르되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너무나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또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 그거 뭐 드라크마 찾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친구들한테 오라 그래. 오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거나게 대접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요. 자, 잃은 양을 찾았다 그래가지고서 친구,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식사를 거나게 차려드려요. 그럼 여러분, 한 마리 양 이렇게 찾아온 것보다 대접비가 더 드래. 대접비가. 엄청 대접비가 더 들 것 같아요. 잃은 드라크마보다도 대접비가 더 들 것 같아요. 더 들 것 같은데 왜 이 짓을 할까? 그랬는데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기쁘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기쁘다. 자, 7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읽어요. 다시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한 사람이 회개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99이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의인 99이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참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인 99도 기뻐하세요. 참 기쁜데 잃은 양을 찾으면 저건 잃어버렸다 찾았으니까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99면 어떻게 됐어? 이 사람 이 하나만 기뻐하면 어떻게 돼? 그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는 그걸 찾았을 때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와 같다. 자,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7절을 기억하시고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비유했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찾아내면 친구들과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함께 즐긴다. 큰 기쁨이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똑같아요? 굉장히 똑같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7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 다음 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1절과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누가 비난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죄인과 같이 음식 먹는다, 죄인을 영접한다, 세리를 영접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야, 너희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나한테 온 것이 나한테는 큰 기쁨이다.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 집을 나간 것을 내가 찾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게 있어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인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목회할 당시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야고보가 목회할 때는 AD 50년 혹은 60년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들어오니까 이리 와서 여기 앞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잘 얘기해줘요. 그런데 어떤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거기 앉아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이 뭐예요? 내 발가락 앞에 앉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야고보가 그 얘기를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왜요? 당시에도 사람을 그렇게 가렸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들 죄인과 세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한테는 암덩어리 같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기뻐하신다.
교회의 기쁨은 어떤 것이 기쁨이냐면요, 교회의 기쁨은 뭐 교회가 어떤 일을 한 것이 큰 기쁨일 수 있어요. 기쁨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한 게 큰 기쁨이에요. 뭐 크게 뭐 교회가 뭘 했다, 참 큰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일 수 있지만 교회의 참 기쁨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목사가 뭘 원해서 그걸 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참 기도고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다른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기쁨은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기쁨.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게 슬픔이에요. 세상적 기준이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되고요, 세상적 기준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를 본 이유는 나머지 세 번째는 내일 또 봐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약간은 결이 다른.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죄인과 세리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기준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적 기준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